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몇 번이요? 3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믿음보다는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헐, 대박, 정말 부활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있을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뭘로 채워졌어요? 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날 종교인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쫄랑쫄랑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앞뒤로. 당신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해보세요.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 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십니다. 저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안 가. 치사스러 들어서 안 간다.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배신자들을 찾아 나서시더라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드셨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찾아 나셔가지고 왜 찾아 나셨을까요? 복수의 칼을 드시기 위해서 너 잘 만났다, 이때를 노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따뜻하신 예수님, 사랑과 인내가 많으신 예수님, 세상으로 떠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직접 아침까지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카트 사진 찍지 마세요. 초상권 침해예요. 다시 집중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 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배신자를 찾아 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차려두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여도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 지질이 속 썩여도 말 안 들어도 공부 지질나게 못해도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 뭐합니까? 카네이션 한 송이, 어디서 하나 카네이션 하나 주워와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편지 한 통 그렇게 쓰죠. 이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편지 써놓고 그 다음 날부터 속썩입니다. 또 말 안 듣고 또 부모님 괴롭히기에 돌입하기 시작해요.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자식들은요 아주 랜덤으로 괴롭히는지 몰라요. 서로 이놈이 저 괴롭히면 또 저놈이 괴롭히고, 이게 참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이 성도가 괴롭다가 이 사람 좀 괜찮으면 또 저쪽 성도가 괴롭히고, 또 이쪽 성도가 괴롭혔다가 또 괜찮은 저쪽 성도가 괴롭혀주고. 교회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이야기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얘기 내 얘기 아니에요. 당신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입니다 합시다. 내 얘기입니다. 아주 괴롭히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요, 그런 자식이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어디 나가가지고 애들 괴롭히지는 않는지,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는 다니는지 항상 마음 졸이면서 자식들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버이날만 되면은 어쩜 그렇게. 이 노래도 요즘 별로 안 부르나 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라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부르죠. 아무런 감동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 카네이션 엄마 어버이날이네 아빠 나 실제 속 터지게 해놓고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속 터지게 할 거면서. 며칠 전에도 한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또 한 엄마가 전화 왔어요. 울면서 한참을 전하는 거야. 내 자식 제가 잘못 길렀나 봐요.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해. 왜 엄마가 그렇게 울어야 되지? 여기 온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요, 왜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나요? 하기 싫다고, 왜 나만 시키냐고, 귀찮다고, 놀고 싶다고, 내버려 두라고. 아주 속은 아주 팍팍 긁어가면서 부모님들 60%, 70% 이상이 자식들 때문에 속 아파서 속병으로 돌아가시오. 병나. 그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이 가운데 부모 없는 사람도 있어. 엄마가 없는 사람도,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어. 나에게 엄마라도 있었으면, 아빠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낳아준. 이 노래 그냥 부르지 말고 회개하면서 불러야 돼. 이거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셔요. 농사를 지어요. 7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팔다리가 아프고 쑤시는데도 지금까지도 돈 벌러 나가시 일하신다니까. 농사일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쭉 일을 하셔. 마음이 아파서 가끔 시골에 도와드리러 데려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다 따은 다음에 다 또 따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데 한 번은 제가 이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솥단지에다 큰 솥단지에다가 가스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포도를 삶는 거야. 그런데 가스 버너 있잖아. 불로 틱틱 해가지고 불 확 켜지게. 가스를 켰는데 이게 틱틱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불이 안 켜지지? 그러면서 이걸 보신 거야. 왜 안 켜지지? 근데 그 순간 팍 켜지면서 확 올라온 거예요. 불이. 왜? 이미 가스가 다 퍼져 있었잖아.
거기에 점화가 되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아궁이를 보고 계시던 엄마가 확, 나는 그걸 뒤에서 봤어. 와 소리 지르 엄마야 소리 지르시더라고. 그러니 갑자기 뒤에서 봤는데 여기서 연기가 뽀록 올라와요. 연기가 놀래가지고 다 엄마 머리에 불이 붙어서 눈썹이 불이 붙어서 다 타버렸어. 그러면서 엄마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내 머리카락, 어머 내 눈썹.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6남매 키우느라고 지금까지도 70이 넘어서까지도 고생하시는 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무엇이길래 돈 줘요, 용돈 줘요. 공부나 잘하고 말이나 잘 들으면 몰라. 일진이야 일진. 찌질이야. 화장실에 처박혀 있어.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그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학원 보내려고 공부시킨다고 아침에 일찍부터 밥벌이 하시는 부모들 죽하고 고생하시고 들어오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나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땀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똥기저귀 갈았어? 여러분 똥 싸면 여러분들이 똥 일부러 다 알아서 다 치웠어? 적어도 여러분 2살 3살까지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다 똥기저귀 갈라주고 벗겨서 손으로 다 닦아냈어. 엉덩이 틈새까지 다 닦아냈어. 이게 부모야. 수천 번을 그지됐다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새벽이라도 아프면 열이라도 나면 그 아이를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아이가 먹다 토하기라도 하면 이 아이가 크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을 키웠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엄마가 싫어져.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 정말 짜증나. 나도 집 나가버리고 싶어. 아니 심지어는 이런 자식도 있더라고.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자식이 있거들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르면 속썩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을 돌봐준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고생하시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시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한번 진실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우리 어머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정말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이곳에 온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이제 그만 속썩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럼 계속 속썩여서 여러분 엄마 아빠 죽이세요?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이제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예수님도 그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는 심정으로 아침밥을 다 차려놓고, 더군다나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했으니까 춥지 말라고 따뜻하게 모닥불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그때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받아 먹으라. 만약 저 같았으면 야 받아 처먹어. 그래서 그 받아 처먹으라. 먹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아니 먹으라면서. 그래서 숟가락 내렸습니다. 넌 그 말했다가 또 숟가락 내려놓냐? 얼른 안 먹어? 다시 먹습니다. 밥은 잘 넘어가냐? 먹기는 돼지같이 처먹네. 무슨 염치로 먹냐?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먹으라고 했다가 먹는다고 소리 지르고 내려놓으면 또 안 먹는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부모는 안 그렇죠? 아니에요? 어떻게 공감이 가나요? 별로 안 가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제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식이 밥 다 먹거들랑 그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래요. 일단 먹여놓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먹고 있는데 막 얘기해보세요. 밥이 콧구멍으로 드는지 귓구멍으로 드는지 몰라요. 일단 먹여놔요. 배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조곤조곤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스토리텔링의 대가이십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이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냐고.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셨을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냐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 세상으로 돌아간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그러나 베드로의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갈대와 반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실 때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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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는데, 이날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시지 않냐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는 베드로는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옛사람 아들의 시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 시몬을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 옛사람으로 돌아간 시몬을 부르시고 이제 다시 옛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접근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 은혜를 맛보고 나서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옛 생활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가 왜 더러운 옷을 다시 주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끗한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보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것을 벗어 던지고 더러운 옷을 주워 입느냐고요? 똥 묻은 옷을 왜 다시 주워 입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되풀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꼭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아이고, 미리 좀 공부할 걸. 그러나서 또 공부 안 해요. 또 시험 기간 되죠. 또 벼락치기 공부하죠. 또 시험 떡칩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 나오면, 꼬리표 나오면 뭐합니까? 아이고, 그때 좀 잘할 걸.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좀 잘할 걸. 그러고 잘 안 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글씨가 확 보이나요?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가,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가 돌아간 사람은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더 열심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김에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김에 더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다시는 이 말씀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계명을 저버리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몰랐으면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지. 그러나 알고서도 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말이라도 하죠. 그러나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길,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맞아들었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가 토해요. 너무나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속이 메스꺼운지 건더기가 나왔어. 그걸 다시 주워먹는 개와 같은 인생들, 개 같은 인생.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소리라니까. 지금 제가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개 같은 인생아,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개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이 씻어졌더니 다시 또 그 진탕에 똥구덩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돼지는요, 더러운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돼지 씻어주잖아요. 핑크빛 색깔이 납니다. 핑크빛 색깔. 돼지들 진짜 저 색깔 나와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흑돼지 아닌 이상은. 하얀 돼지는요,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면요, 돼지들은요, 깨끗한 걸 너무나 줘요. 물을 너무나 줘요. 막 코로 막 물을 받으면 장난. 제가 어렸을 때 돼지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저희 집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돼지가 2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청소하는 것도 일이야. 막 치워주면요, 깨끗 막 놉니다. 그래서 돼지 똥 다 치워줘. 막 돼지 똥이 물로 쫙 뿌리다 막 돼지 똥이 막 제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도 막 치워. 그러면 이 돼지는요, 막 물 받아 먹습니다. 막 똑같아. 얼마나 좋아하는 거 장난쳐요. 그러고 나서요, 이 돼지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귀때기를 털어요. 그럼 막 몸을 털고 귀를 털면요, 그 돼지 똥이 막 다 온몸에 다 튀어요.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러면요, 바닥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쭉 신나고 놀아요. 모이지면 먹어요. 그런데 응가가 말이 없잖아. 응가가 말이면 쫙 구석으로 갑니다. 한가운데도 안 내요. 쫙 구석으로 해요. 구석으로 가가지고 싸고 나와요. 그럼 갑니다. 자기가 쌌던 거 봐요. 그 다음 돼지가 또 응가가 말이에요. 똥 싸러 가야지. 똥이 있네.
제 거네. 그 옆에다 쌉니다. 절대 같은 데는 안 싸요. 그 옆에다 쌉니다. 그 다음 돼지, 이 돼지가 또 똥이네. 옆에다 싸야지. 저 돼지가 또 옵니다. 드럼치다 말고 똥 싸야지. 그러다가요, 이 돼지 똥이 이 정도 쌓이잖아요. 돼지가 왔는데 더러워. 에라 모르겠다. 싸고 막 뒤에 엎어져 똥이에서요. 돼지가요, 한 번 무너지면요 한도 끝 없이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똥이 묻으니까 뭐래 가가지고 또 옆에서 묻힙니다. 막 이미 이제 버려졌어. 이미 온통 똥바닥. 그럼 돼지는 그때부터 똥을 막 코로 파고 먹습니다. 또 이게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나중에 뭐 했어요? 더러운 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는 마치 개와 같은 인생이야. 돼지와 같은 인생이야. 이 돼지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이 개와 같은 놈아, 이 돼지 같은 놈아. 교회에 많다니까. 교회에 돼지 같은 놈이 많아요. 개 같은 놈이 많아요. 아유, 그러네. 막 말라가지고. 개 같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개, 돼지? 물어보세요. 덩치를 보니까 돼지 같은데.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 말 베드로 후서에서 썼으니까 이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그 진탕에 뒹군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해봤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는 적어도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변화받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베드로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개같이 살면 안 돼. 돼같이 살면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거든. 부모들이 그러죠. 야,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왜? 엄마 공부 안 해봤거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또 공부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죠. 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공부해. 야,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연애할 때가 아니야. 지금 컴퓨터 게임에 연예인들 쫓아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공부할 때지. 왜? 부모들도 다 그렇게 해봤거든요. 나오나 쫓아다녔어요. 인순이 쫓아다니고 다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쫓아다니는데 가끔은.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신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다 버려도 자신만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다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오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마귀는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40일간 금식기도를 준비하셨을 때 마귀가 그 기도하는 현장에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현장이라고 마귀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곳이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간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교회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가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왜 괴롭히겠느냐 이거야. 마귀는 은혜 있는 곳에 찾아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혹시 여러분들 마귀가 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의심하세요. 지옥 갈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뭔가 내가 자꾸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 말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세요. 마귀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뭘로 유혹합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해요. 떡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먹을 거라는 거지. 배고프니까.
떡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혹하고 있어요.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해요. 마귀는 절대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갖다 주면서 먹어봐 그러지 않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걸 갖다 주면서 먹어봐 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럼 나는 좋아하는 것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리 남학생들 게임? 뭐 좋아해? 여학생들 뭘 좋아해요? 연예인? 만화책? 뭐 좋아해요? 남자? 여자? 돈? 먹는 거? 뭐 좋아해요? 어떤 사람 영화? 스포츠 없이는 못 살아. 요즘 야구 시즌이야. 야구 보러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야구 보고 오면 성령 충만해. 근데 내가 원하는 그 팀이 지면은 성령 충만 사라져. 내일 교회 안 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보다도 또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돈이나 문화나 어떤 공부나 명예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사랑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찬양과 기도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날씨도 좋겠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 놀러 가야지 뭐. 서울랜드 가자. 또 에버랜드 가자. 돈이 좀 적으면 전자랜드로 가자. 놀러 가야지 놀러. 내일 주일인데 얼마나 좋아. 주일날 무슨 예배야. 놀러 가야지. 롯데마트 가야 놀러. 플레이타임 타러. 놀러 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인 만나기 위해서 교회 모임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는 사람,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토요예배도 나오지 않고 회식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금요기도도 참여하지 않고 주일에 결혼식이다 가족 모임이다 여러 이유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7절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엄마 아빠가 있어? 너 엄마 아빠 사랑해? 네. 그 엄마 아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너에게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자식이 있어?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그렇게 해야 돼. 나보다도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니까 자식 사랑할 수 있잖아요. 부모니까 부모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족도 다 버리라는 말인가? 이 말은 과연 야, 네 엄마 아빠 버려, 네 자식 버려 이 말이에요? 네. 때로는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선택할래? 아빠를 선택할래? 헐, 어떻게 해야 되지? 가정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헐, 어떻게 하지? 그래, 결심했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그런 걸로 아주 애매모호한, 예수님은 애정남이에요. 아주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거 결정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버릴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오늘부터 당장 짐 싸들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가출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원수입니다. 원수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빠가 들어오실 때 아빠 얼굴을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당신 나의 원수요. 나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마귀야 나에게 물러가라.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돼지가 얻어 터진 다음에 2대 더 맞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베드로가 했던 찬양이에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 아시잖아요. 대답은 참 잘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참 잘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입술의 고백, 찬양의 고백은요 줄줄 나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고백 안 하나요? 많이 해보셨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예배할 때 모든 곡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 드렸어요. 아셨나요 여러분?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떤 말로도 다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고백은 참 잘하잖아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입술은 고백을 참 잘하는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입술만. 그랬더니 죽어서 천국 갔더니 입만 가더래. 천국에 다 입만 와 있더래요. 그 사람은 안 와 있고. 왜? 입술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마음은 먼 거예요.
오늘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건 어른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고백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청소년 청년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른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표현이 나올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든 막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표현하지? 어떤 말로도 가사가 안 떠오르네. 네? 뭐가 있어요?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채워주시는 네. 그만하겠어요. 자막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아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들 없어요?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왔네요. 2,700명. 손 내려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 이 어린이들의 예배가 참 중요해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어린이 예배 설교도 하고 중고등부 설교도 하고 청년부 설교도 하고 장년 설교도 하고 모든 세대의 설교를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이런 찬양 다 해요. 그냥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어린이들 똑같이 불러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뛰어 주. 왜 어린이들은 못하나요? 어른들은 못하나요? 리듬감이 없어서 못하나요? 차라리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사랑은 하나. 뭐야 이상하다. 아니 마음껏 표현하고 어린이들은 마음껏 표현하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여러분 몸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라고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예수님의 양떼요. 베드로의 양떼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이 은팍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양떼예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양떼예요. 저도 예수님의 양떼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양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양을 돌봐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 돌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제때제때 양식을 풍성히 먹이는 거예요. 제때제때 양식을 먹이는 자가 지혜로운 목자고 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때제때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라는 공급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양떼에 먹을 것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노느라 자느라 연애하느라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제때제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 어떻게 키웠니?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떻게 키웠어? 선한 목자는 양이 먹기에 좋은 풀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의 양떼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골고루 나눠지면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공급하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콜라만 먹이고 있어요. 더 목 다 죽으란 건가요? 지금 배고파요. 그래서 흰쌀밥이 먹고 싶은데 계속 과자만 먹으라는 거예요. 과자로 배 채워. 제때제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방송에 종영했지만 긴급출동 SOS 24시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기 자식은요, 자기 아들은요, 삼겹살로 막 배 터지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조카가 있었어요.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 조카한테는요, 사탕만 먹이는 거예요. 밥을 안 줘요. 한 끼도 안 줘요. 사탕만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요,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리고 먹다 버린 피자 조각이 있으면 그것을 막 주워 먹고 있어요. 거지처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자기 자식은 삼겹살로 구워 먹으면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방에 들어가! 사탕이나 처먹어.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떨어진 유산들은 다 챙기고 있어요. 약사인 한 엄마가 새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요, 그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어디다 방치했느냐면 곰팡이가 나는 그 방에다, 그것도 한겨울에 보일러도 켜지지 않는 그곳에 아이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신발장 문도 자물쇠로 잠궈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떱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의 몸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그 아이에게 물으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 새엄마가 말 듣지 않는다고 뜨거운 물로 부었어요. 뜨거운 물로 부어가지고 화상이 다 입은 거야.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약사 엄마인데 두 번째 엄마라는 사실. 요즘 부모들도 보면 맞벌이를 많이 해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더 심해요. 저희 교회 있는 데는.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니까 돈 줘 사고 면회입니다. 과외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부모들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잘 되라고, 너 가르치려고 엄마가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야.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벌지 말고 차라리 아이를 그 집에서 그냥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다 따라갑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학원에 또 갑니다. 초등학생들도 보면요, 밤 10시에 학원 끝나니까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늦게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후에 또 11시까지 과외를 받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원을 7군데를 다니더라고. 밤 10시, 11시, 12시가 돼가 녹초가 돼가지고 와요. 어때는 유치원생도 밤 10시까지. 참 불쌍해요.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이 결국 돈으로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학원 간다고 하고 PC방에 가는 거예요. 인터넷 채팅을 해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원조계자입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을 공원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면 다 된다, 공부면 다 된다, 출세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아이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학원 다니지 마. 공부해. 스스로 공부해. 인생의 목적, 비전을 찾아. 네가 비전이 없으니까 학원을 다니도 공부하지 않잖아. 여기 학원 다니는 학생들 많죠? 학원 다니는 손 들어보세요. 학원 다니는 사람, 학생들 손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 손 들어요. 공부 왜 하니? 인생의 비전이 뭐야? 목적이 뭐야? 왜 살아? 왜 성적 올려야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면 돈 버나. 돈 벌어서 어쩌자라는 거야? 돈 벌어서 사람 죽이게? 오늘날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공교육도 잘못되었고 사교육도 잘못되었고. 비싼 수십만 원 돈 들여가지고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공부를 하나? 당장 시험 기간 벼락치기해서 성적 올려주는 거, 그거 찍어주는 게 학원 선생님한테 해준 거 아니야? 선행학습, 선행이나 잘해. 나쁜 짓은 다 올라가면서 본. 뭐가 옳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가? 부모 세대가 모르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미들 안 하시네. 정신 차리세요. 학원 안 보내도 그 아이 충분히 하나님 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가 성공이냐?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하버드대, 예일대 들어가면 여러분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이냐 이거예요. 지방대 가면, 전문대 가면 실패한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까? 국회의원 돼야 성공한 것입니까? 잘못된 가치관. 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야, 고3이지? 야, 수능 준비해야지. 네가 무슨 교회야. 교회는 집사님 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님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신앙생활 하면 돼. 괜찮아. 고3이니까 다 이해해줘. 이해 못해요. 하나님 이해 안 해요. 그런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아이들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해야 될 목적을 아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학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교육비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학원을 보급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학원을 일차 가지를 않아요. 뭐 보낼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성적도 지 맞고 싶은 대로 맞아와요. 오늘 기분 좋다 하면 100점 맞아오고, 기분 나쁘다 하면 60점 맞아오고. 지 맘이에요. 어제도 성적표 가져왔어요. 시험 봤어. 몇 점 맞았냐? 국어 몇 점? 100점. 그래 잘했다. 수학 점수 받았어요. 몇 점? 85점. 그래 잘했다. 시험 받았어요. 몇 점 받았냐? 수학 100점이요. 잘했다. 뭐 큰 게 없어요. 다른 집 같았으면 한번 국어하고 수학을 다 100점 맞은 적이 있으세요. 좋아가지고 자랑해야지. 엄마 아빠 나 수학이랑 국어랑 100점 맞았자. 그러냐? 알았어. 저리 가. 뭐야, 기뻐할 줄 알았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다음날 수학을 60점 맞아왔어요. 보란 듯이.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따라서 합시다. 학원 안 다녀도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 잘할 수 있다. 공부 잘할 수 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학생들 손 들어요. 우리 학생들 손 높이 들고.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도 손 드세요. 그러나 나는 지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돌머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 안 들어도 돼요. 손을 들시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통을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만큼 지혜가 임할지도 몰라. 진리는 아니지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만 시작.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보고 하십니까? 하늘을 보러. 저가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보러.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 다시 시작.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고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야 되지. 학원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 여러분 공부 잘 시켜주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놀고 먹는 거야. 왜?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대학원 가가지고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평생 고등학생까지 계속 학원만 다녔는데.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가정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돈 줘서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책하고 책 읽고 큐티하고 예배 안 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맡고 있는 양 성도가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회개하라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인데 회개하라.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가 필요한데 맨날 교양적인 이야기나 도덕과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는 거예요. 양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려는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게 맡겨진 예수님의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 그는 직무유기죄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살인죄입니다. 누가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이고 있는 거고 방관죄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양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린 양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요. 영적인 수준에 맞게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한데 찾아서 읽으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먹고서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이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들, 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미혹돼서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양에게 장성한 자의 영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양떼를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양식을 먹이려면 내 안에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뭐가 양식이 있어야 양식을 나눠주지.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눠줄 수가 없네. 돈이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뒤져봐야지 혹시 있나. 오, 있다. 너무 큰 게 나왔다. 돈 필요한 사람. 얘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오, 진짜? 오, 굉장히 애띠해 보인다. 꿈이 뭐예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되면 나 좀 잘 봐줘야 돼? 어느 나라 외교관? 우리나라에 아니, 어느 나라에 갈 거냐고. 아무 아무 데나? 아유, 그래. 아무 데나 가려면 한 100개 국어는 해야겠다 그럼. 그치? 외교관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 용돈이야. 공부하라고 주는 거야. 아까 얘도 돈 달라고 했어. 너는 꿈이 뭐니? 꿈이 뭐야? 꿈이 없어. 꿈이 없으니까 1,000원짜리 줄게. 그래도 이번에 꼭 꿈을 찾아. 1,000원어치 찾아. 1,000원어치. 꿈 찾아라. 알았지? 열심히 공부해. 나 11,000원 줘 이따가. 알았지? 11,000원. 고마워. 다 들었죠,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 저거 내 안에 뭐 줄 게 있어야 주죠.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느냐고요. 그래,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장해 있어야 여러분 다른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수준이 맨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에게 건강하고 풍성한 양식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게 헌신과 충성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새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바리스도 많아요. 그리새인, 바리스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어린 양떼를 먹일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어린 양떼를 돌보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똑같이예요. 저에게 4살 된 아기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한결이에요. 2결이가 아니고 3결이가 아닌 한결이에요. 근데요, 어느 날 슈퍼를 갔습니다. 슈퍼를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 뒷짐을 잘 지고 다니거든요. 그날도 이렇게 한결아, 과자 골라봐. 네 하더니 그러니까 그 슈퍼 아줌마가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어머, 쟤 좀 봐. 아빠랑 똑같이 뒷짐 지고 있네. 골랐니? 네. 딱 하더니 뒷짐 딱 주고서 딱 갖다 놔요. 얼마야? 그리고 뒷짐 주고 다녀. 똑같이 흉내내요. 똑같이. 어쩜 그런지. 아빠가 마이크 잡고 평상시에 마이크 잡고 맨날 노래 부르니까 저도 가가지고 교회 가면 마이크를 잡습니다. 꼭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막 노래를 불러. 막 뭔가 흉내내고 있어요. 한결이가 지금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같이 예바레크가 이걸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혼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는데 옆에서 막 뭐가 어디 많이 들었던 음색이 들려지는 거예요. 에바레파카카카코 케카코카 하면서 막 혼자 불러요. 어떻게 불러? 끝까지 한번 불러봐야 돼. 아코 케카 케아카 하면서 아파케카카 노래를 불러요. 녹음을 하다 녹음 못했어요. 녹음 녹음한자 했더니 소리 질러요. 아니 노래 부르라고. 자 다시 녹음한다. 자 시작. 실패했어요. 녹음을 못했어요.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혼자는 불러. 에바레 카카 카카 케카코 카카 하면서 나중에 꼭 들려줄게요. 어린아이들은 본 그대로 합니다. 엄마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빠가 한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전도사님 한 모습, 선생님 한 모습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대 혼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본 그대로 합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그 선생님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 반 아이예요. 어쩜 그렇게 목소리까지 똑같이는 몰라요. 똑같아요. 가끔 여기 찬양 리더 있잖아요. 그 형제, 이상하게 생긴 형제. 가끔 제가 없는데 가끔 어디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찬양인들하고 있어요. 보면 목사님이 찬양인가나 기도인가나 딱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보면 그 형제가 하고 있어요. 똑같아. 왜? 맨날 보고 들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흉내 야소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참, 그런 거 흉내 안 내는 데는. 세 번째, 양을 쳐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또 대답하시죠. 주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 치라는 거예요. 양떼를 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라는 말이죠. 돌보는 것은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돌보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요, 우리 딸 혜림이가 어렸을 때 제가 잠시 나갔다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청년 한 명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잠깐 나갔다 올 동안 혜림이 좀 잘 좀 보고 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은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림이요 방 한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청년은 계속 그 아이만 보고 있었어요. 너 왜 그래? 했더니 혜림 보고 있으라면서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보고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Take care! Take care! 돌보란 말이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잘 돌보라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예요.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매직가다 얼굴에다 막 그리고 있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으라며요. 예수님은요 내 양떼를 쳐라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쳐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학생들을 막 치더라고요. 때리더라고. 왜?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양떼를 치라면서요. 막 두드러 패요. 어떤 전사가요 학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토요일마다 학생들 모두 다 불러놓고서요 교회에서 엎드려 뻗쳐 야구바트 두드러 패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어제요 토요일에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다 엎드려 뻗쳐 몽둥이 두드러 팼어요. 제가 말했어요. 야, 너 왜 애들 두드러 패? 양떼를 치라면서요. 너 왜 성경을 그렇게 양떼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돌보는 거야. 그 친구 3달 만에 잘렸습니다. 쫓겨났어요. 왜? 애들 두드러 패서.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목자의 손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쓰는 용도가 달라요. 지팡이는요 목자가 광야를 걸어갈 때도 사용하지만 양이 골짜기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지팡이 휘었잖아요.
그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딱 걸어요. 걸어가지고 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양을 돌보는 것이죠. 또 한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뭐 하는 것이냐면 들짐승이 나타났을 때에 그 들짐승을 쫓아내는데 두드러 패는 데 쓰는 용도가 바로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써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용도가 달라요. 양떼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대기로 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의 용도죠.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 선한 목자는 내게 맡겨진 양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에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들짐승과 싸우다가 때로 내가 피를 보고 부상을 당해도 양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는 선한 목자 아닙니다. 사꾼입니다. 사꾼은 돈을 보고 일하는 자예요. 돈 때문에 하는 자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와가지고 물어 뜯어 잡아가면 도망가는 자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그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아구통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히 우리 아버지의 양을 네가 먹으려고 그래, 이씨 찢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양을 지켰나이다. 어디에서? 사자 입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과연 나에게 맡겨진 양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이제 잠시면 죽을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다 주님 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뭘 바치겠다고요? 베드로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는 말이냐? 네. 진정으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거예요. 진짜 바칠 수 있어? 네, 그럼요. 아니, 넌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걸?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해? 그 질문 앞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귀에게 내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죄를 사망에 던지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지켜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막대기로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과연 선한 목자겠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떼를 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쳐라.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세 번째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 좀 하시지.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3번씩 물으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똑같은 공부했냐? 네. 공부했냐? 공부했다고요. 진짜 공부했냐? 했다니까요. 진짜 공부했냐고? 했다니까요. 순종했냐? 했어요. 순종했냐? 했어요. 순종했냐? 했어요. 순종했냐고? 숙제했냐? 했어요. 했냐? 했어? 아니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다면 좀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뭔가 찔리는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이 있을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처럼 베드로의 심경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여 3번씩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서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3번이나 물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3번씩 묻습니다. 그러면 다 토해냅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도 찔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베드로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 양떼를 먹여라.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뒤에 나온 말씀이죠. 17절 18절 말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고난을 당해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기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나도 이와 같이 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거야. 그곳에서 너도 두 팔을 벌려 죽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 너 정말 예수 믿어?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마. 주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심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3번씩. 사랑하더라, 사랑한 딸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사랑하더라, 사랑한 딸아, 너 나 사랑? 네, 사랑해요. 다시 묻겠다. 사랑하더라, 딸아, 너 나 사랑하니? 근심하여 마음에 찔려 주님 참 온전한 사랑이 없었네요.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 회복하고 내가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그래도 갈 수 있겠니? 가야지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가졌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걸 다 내려놓고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양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불을 다 꺼주세요.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 바다 끝이라도 나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게.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목숨도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로. 여러분 진실한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로 지나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의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로 지나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신년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